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일 다하나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안지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앞에 공연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설교를 또 얼마나 잘해야 될지 부담이 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다라고 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어떤 짐을 옮길 게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어떤 지방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또 석가탄신일, 부처가 탄생한 날이라 해가지고 쉬는 날이었는데, 일을 다 마치고 올라오던 길에 밥을 못 먹어서 청년들이랑 같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순댓국밥 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마침 또 TV에 방송이 틀어져 있고 이제 불교 방송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과 함께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남녀 혼성으로 나와서 이제 불교의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만약 그 오케스트라단이 교회에 와서 또 성악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했다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기독교를 따라하고 교회를 따라하는 것 같지만 아직 어색한, 왜 그렇게 어색한가 살펴보니까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부활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의 누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황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다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처음이자 또 나중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참된 자유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날 것을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까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새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그 잔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왕은 무슨 말을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 그렇게 해서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잔치자리가 다 채워지고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왕이 이제 그 잔치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준비했는데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여,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왕은 이야기합니다. 종들더러 이 사람을 잡아다가 바깥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련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버릴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확실한 소망은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는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것,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만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2000년 동안 창조하고 계신, 그렇게 또 손수 빚어 만들고 계신 아름다운 천국, 얼마나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소수의 사람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먼저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평생을 30년 동안 형을 보며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분명 자신의 형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몸이 아니라 죽임당하셨던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아직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갑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집니다. 배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꼬박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활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부활을 얻고자 그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금면류관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늘 부활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했던 많은 제자들도 마지막 때 죽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라.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베드로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그 얼굴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천사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도 밝은 미소와 함께,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간직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함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